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초의 천지 창조, 여기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국과 지옥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바로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 어떤 요소가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된 데에서 왜 인간 중심이라고 굳이 그 어떤 인간을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태초의 천지라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인간과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는데 왜 인간 중심이라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주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구체화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그 설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고 할 때에 천국을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래 되는 거고, 그럼 천국이라고 할 때 반대되는 그 상대되는 어떤 환경, 그걸 우리가 또 간단하게 지옥이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가 천국이라면은 그것을 상대되는 영역이 지옥이 있다면은 거기서는 그러면 누가 중심이냐?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구분은 이게 그럼 누가 이렇게 제안하느냐? 누가 제안을 했을까? 바로 여기서 제안하시는 분이 인간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인간 편에서 볼 때 이 살아가는 환경 전체가 천지인 거예요. 천지. 그러므로 인간은 천지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어떤 환경이다 말이에요. 인간이 이걸 다 알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피조물이니까.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분해는 천국과 지옥, 이거를 천국에 있는 자가 구분하기에는 지옥을 이렇게 어떤 구분을 짓고 어디서 어디까지 지옥이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탄의 영역이다, 이런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구체화하고 창세기 1장에서 구체화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의 어떤 지옥에 대한 이 개념을 포용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럼 천국은 지옥과 분명히 반대되는데 사탄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데 천국에서의 주되는 인간으로 볼 때 인간이 살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다 얹혀서 우리가 말한다면은 이래. 그 말을 한다고 해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고 사탄의 영역, 인간의 영역, 이런 영역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 같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그걸 우리가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그거는 창조주, 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 이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전체를 다 이것을 하나로 해서 주인의 자리, 누구라도 사탄도 사탄의 영역을 주장을 못하는 거, 이게 내 거다, 내 거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것은 그 주장을 못하게 되어지는 영역에서는 인간의 영역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도 사탄이 있는 데서 인간의 영역 자체를 그 안에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주인이라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한계점은 분명히 사탄도 어느 정도 인간의 영역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역에서의 한계성을 사탄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 전체를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사탄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한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이 있는 사탄조차 자기가 있는 영역 자체의 범위를 사실은 다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왜 아침부터 이 사탄을 이야기하느냐, 지옥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괜히 어떤 지옥이라는 이거 자체를 험악하게 아니면 그 안에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개념. 현재 우리 인간이 있는 이 산다고 하는 이 상태에 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거냐. 그럴 때 이것 자체를 철저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를 인식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다른 대상에 다른 어떤 영역이 바로 지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여기서 붙잡고 현재적으로 내가 천국에 철저할 수 있는 그 개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어느 때도 관계없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를 지금 나타내는 데는 지옥을 개입을 한다든지 사탄을 개입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내용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의 상황, 현재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창조주, 주인이라는 개념을 였잖아요. 그럼 주인이라는 개념을 왜 였느냐? 인간과 사탄의 차이에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 부를 수 있어요. 주인이라 부를 수 있다. 사탄은 자기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것도 다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가 있는 영역을 가지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사탄의 영역이라. 인간은 사탄 이후에 형성되어진 것에 대한 어떤 전제를 우리가 하고 볼 때 인간과 사탄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 때문에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상대, 사탄이 대항해서 이기려고 어떤 설정을 사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요런 조항을 막 제안을 해서 요구해가지고 그 요구가 다 되면서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탄은 철저하게 상대적, 혹은 인간이 월등히 나은 거예요. 월등히. 그 월등히 낫는 중에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 부르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주어지는 모든 내용은 바로 주인의 것에 대한 인간이 대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역, 사탄의 쫄개, 사탄의 휘하에 있는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이라 부를 수 없는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현재적으로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고 현재적으로 천국을 인식해야 될 요소는 바로 이
코에 숨을 끊어지는 이 순간에서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의 내가 현재 존재되어지는 이곳이 천국이다. 이것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내가 준비해야 코에 숨을 끊어지는 이것에서도 영원성이 보장되어지는 주인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천국이 계속되어지는데,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천국의 인식이 약하면은 현재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인을 나타내야 될 우주 만물의 한 대표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어떤 대표자로서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을 향하여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주인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럼 코에 숨이 끊어지는 대로 주인이 아닌 사탄을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성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 사탄의 어떤 영역이나 이 어떤 구별을 가져가도 우리가 이 설명을 하더라도요,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 가치를, 그리고 어떤 위치를 창조주 하나님에서 토기장이의 어떤 관계에서 토기를 만드는 사람과 길거릇, 그 입장에 대한 비교를요, 우리는 같이 병행해야 돼요. 깨뜨려 버린다니까. 그 인간이라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토기라 그럴 적에, 만들어진 거라 그럴 적에, 이것이 안 맞으면은, 지도로 자기 위치가 안 되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에 숨을 쉬면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내용이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리가 코에 숨이 끊어지는 때 바로 깨뜨려지는 거예요. 토기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 토기 자체에서는 기능 자체가, 즉 그 가치,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 자체가 완전히 분쇄되어지는 형태 자체에 대해서 나타나지 못해.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자리가 그런데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지역, 그런 곳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것이 긴 세월 동안 있으면 더 많이 할 것 같던데 더 많이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연령이 차츰차츰 좀 줄어드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와서 4000년 전으로, 지금부터 4000년 전으로 가면 200살, 300살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보다 더 6000년 전으로 가봐요. 900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이런 연령 문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건 억지로 병으로 되어진 걸 어떤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투여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 질병에 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암적인 여러 가지 그걸 제거된 어떤 육신을 고려할 때 100세 하지만 100세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그거는 어쩌면 좀 억지로 하는 그런 행태, 그거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부작용이에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짧아지면 짧아지는 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 달라진 요소, 과거보다 지금이 주변에서 달라지고 인간이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못 사는 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훨씬 그게 더 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의 천국이라는 환경에서 내가 영원성에 두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개인의 자세하고 분명히 관계 있어요. 준비 안 되면은 한 해라도 더 살라고 바둥바둥 하지만 준비가 되면 뭐고 바둥바둥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내가 대표자로서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분명한 자리가 하면은 연륜에
몇 년 산다, 몇 년 산다, 내가 살아서 뭘 하겠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개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만 분명하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100년 살고 뭐 더 살고 하려고 하고 바락바락 하는, 결국 그래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개념, 사탄에 대한 내용,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이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분명히 결부되어 있고, 내가 현재 먹고 내가 뭘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거하고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저 남의 이야기하고 그 종교라 하라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말하는 이면에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자기의 환경에서 자신있게 코에 숨이 끊어지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못하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요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야 이거 대단한 어떤 역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개인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이젠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탄이다 영역을 정해서 이제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환경이 되었다. 어째서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자, 이거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인간과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은 주라 불러야 되는데, 주인이라 불러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 자체도, 즉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 그것 자체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인간이 알았다, 이것만 해도 이거는 바로 창조주의 낮아지심이,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코에 숨이 끊어질 때에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인간이 여전히 천국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이거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 지옥 가는 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처럼 토기장애에 대한 내용을 하면, 창조주에 의해서 깨지는 토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연관성이 없는데, 그럼 깨지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토기장을 깨는 거니까, 임의로 깨는 거니까. 깨진 토기를 아까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떨어지게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까지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대해서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였다. 그걸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라 부르는 것 자체도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창조주의 낮아지심, 그건 인간이 창조주를 알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또한 구세주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구세주라는 낮아지심, 그건 인간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예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다가 집약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요소에 다 집어넣는 그 내용을 하나의 통일되게 하는 여러 내용들을 예수님 중심에서 다 고려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있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포스터를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 계셔도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고방식, 행동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섭리, 그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를 우리가 성령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을 부를 때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부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지혜라 부르고, 신약에서는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참 지혜의 주라 부르든지 진리 주라 부르든지 두 부분을 갖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부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보혜사라 부른 거,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분명히 주인은 주인인데 구약에서 부르는 표현하고 신약에서 부르는 표현하고 이 내용이 현재적인, 당시에는 현재적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버리면, 이거다 해버리면 앞에 구약에서 부르는 내용이 완전히 뒤틀리고 신약에서 부르는 내용이 또 나중엔 또 세월이 따르면 또 다르거든. 지금 와서는 또 다르죠. 두 내용만 붙잡고 오는데 지금 와서 새롭게 우리가 부르려면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서 가장 필요한 요소에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러면 이 나머지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칭을 뭐로 하느냐? 나라마다, 개인마다, 입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적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래서 이것은 보혜사다 하고 지금 현재 신약에 있는 표현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람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은 진리주라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주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내 상황을 직접적으로 너무 잘 아니까 나의 형편을 너무 잘하니까 내 알아가는 내 형편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내 형편을 안다. 체율. 내 모든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살아가는 내 환경 당장에 이것이 도움이다. 이런 내용보다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체율, 나의 입장을 너무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편도 있는 사람은 다 틀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전체 성도들 대표해서 당장에 저들을 해서 뭐라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저들이 역사하시느냐? 그 사람들의 부르는 입장이 다르고 대한민국 남한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회가 지향하는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전체를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라 하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아무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분명한 위치가 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주락하는 그 요소의 작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 70억이 있는 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로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통일되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요 현재적인 천국에 대한 이 철저한 이 자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자기가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아직도 주인의 자리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